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한 우리 모두 지난날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또 삶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8일 귀한 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같이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과 2절 두 절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찾으시는 줄로 알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다 같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신앙을 실천함이라고 주셨습니다. 신앙을 실천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또 우리의 행동이 따로따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사십시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첫째는 권고고요, 두 번째는 모범이에요. 그래서 그 권고의 말과 또 모범을 보여주는 그 말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고, 이것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말씀에 따라 잘 해야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에 따라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성실하게 연보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실한 연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실천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죠.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다 같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연보라는 이 단어는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연보돈 그러면서 헌금 바치는 것을 그렇게 불렀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래 연보라는 이 성경의 단어의 뜻은요, 기부금을 모금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은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말씀을 보니까 이 1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래요. 연보가 헌금이라면 성도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 연보는 성도를 위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돕기 위하여 이 헌금을 하는 거지만 그런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요, 이 방법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바치는 이 시점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수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연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바울이요,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또 어떤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은혜라고까지 표현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웃을,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연보, 이 기부금을 모은 것, 이것을 은혜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고귀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단어 안에 그런 고귀한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오늘 우리는 헌금 생활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참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헌금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헌금 생활을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신앙을 참 잘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헌금을요, 우리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하셨죠. 성경에 헌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연보에 관해서 권고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이 헌금 생활을요, 조금 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순서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적어도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겠지. 이게 잘못된 순서예요. 이게 잘못된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바치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창고에 그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쏟아 부어 주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복 주십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계산해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은요, 어떤 순서가 중요한가 하면,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생기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먼저 떼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지난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수고하고 결실을 맺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바치고, 그렇게 바치는 것이 바른 헌금 생활이고 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내 제물을 보시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복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쏟아 부어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 욕심에, 내 기준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헌물로, 헌금으로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에 이 믿음으로 헌금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를 통하여, 연보라는 이 좀 특별한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말씀에 따라 하라고 권고해주고 계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돈 지갑의 회심이라, 이렇게 역설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필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회심에도 돈 지갑 회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 역사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이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말씀에 따라 바른 헌금 생활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 누리는 풍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모범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은 간증이고 이것은 고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범을 따라 당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전한 내용이에요.
그 모범이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나가는 것, 이것이 모범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다 같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어요.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지나서 나 고린도에 가기를 정말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6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네,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반드시 겨울을 지나겠다 이게 아니라 겨울을 함께 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고린도에 가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가 최종 목적지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후원과 격려와 또 기도를 받고 그런 서포트를 받고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가고 싶었던 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었던 스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꼭 스페인만, 나 그냥 거기만 생각한다. 물론 바울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동안에 거치게 되는 또 도시들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의 증인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참 이렇게 애틋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기도의 후원도 받고 재정의 후원도 받고 선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 귀하죠?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8절에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고 싶다, 이렇게 또 마음의 소원을 품어요. 그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마게도냐 거쳐 고린도를 거쳐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잠깐 얼굴 보고 아이고 잘 있었습니까? 아이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싶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보시면서 나 너희들과 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일, 이 선교의 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은요, 자, 그래서 그런 선교의 계획, 그 여정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어떤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문이 활짝 열렸대요. 엄청 큰 문이, 유효한 문.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효과 보고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계획이니까 당연히 형통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 뭐냐면 대적하는 자도 많다. 근데 이걸 알아요. 짐작이 된다고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요. 그러면은 누가 이 선교의 걸음을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가고 싶지 않죠. 좀 편한 길 없나? 피해갈 수 없나? 나중에 갈까? 대적하는 사람들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갈까? 뭐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잖아요. 어렵다 말입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욱더
고린도의 성도들처럼 나를 위하여 전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이야기를 장황하게 쭉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모든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 가운데 있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거예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나간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거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수 있을 거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고린도의 성도들과 겨울을 함께 지낼 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후원, 그 협력을 통하여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표현이지만 강력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나아간다. 주님께서 방향을 틀으시면 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안 나간다. 이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그런 모범을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또한 권고죠. 고린도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막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범적인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매사에 결정을 내리며 삽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오신 지 수십 년 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잖아요. 미국에 이민 오게 되신 것이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습니까? 뭐 어찌 하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렇게 표현은 우리끼리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에 따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대요. 제가 다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는 이민자분들의 사는 집과 직업이 그 LA 공항에 픽업 나오는 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직업은 그렇진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이 LA 공항에 마중 나온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집을 정해줘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건 참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결정적인 힘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픽업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직업이 결정되고 집은 내가 살아보니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우리의 직업도 결정이 됐고 우리의 사는 것도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중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혹시 그런 상처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니 그런 것도 다 삶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좋은 일, 기쁜 일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겠죠. 우리 삶의 모든 결정하는 것들이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줬는데 사실 모범 중에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피하고 싶었어요. 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토로하셨다고요. 그러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모욕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잖아요. 어떤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걸음이 될 때에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앙 따로, 삶의 모습 따로,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는 대표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헌금 생활을 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의 모범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49장 4절과 5절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4절과 5절 두 절 찬송,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헌금 생활을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지 기쁨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할 때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임하여 결실을 맺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몸의 질병을 아시지요. 그들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수술받은 자리들 아물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새 힘과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주시오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실천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많이 쓰시죠? 또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